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19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과 그 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암흑을 백성들도 알고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하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모범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하였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이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하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가 한 그의 업적 4가지와 또 그의 쇠락 4가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했던 업적 4가지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온 것, 그리고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한 것. 성전은 짓지 못하고 성전 짓는 준비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의 후손이 영원하고 그의 후손이 성전을 짓고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죠. 그리고 4번째는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려 평안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그의 업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쇠락의 4장면도 언급합니다. 바스바를 범한 사건, 그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범한 사건, 3번째는 이복 여동생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왕위에 오른 장면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다윗의 책사였죠. 후세의 말을 듣고 전면정을 진행하다가 전쟁터에서 그의 가장 자랑이었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다윗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일이 오늘 장면인데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겼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난감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이 왕위에 오를 때 그는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과 유다의 장로들과 더불어 이제 왕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지지했던 압살롬이 패하고 그들이 벌이었던 다윗이 승리하여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하면서 여론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유다의 장로들이 우리가 먼저 가서 이 다윗을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고륙이 아니냐, 같은 지파가 아니냐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오려고 하죠. 모시오려고 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압살롬을 왕위에 오를 때 가장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유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징계를 받고 아마 심판을 받을 존재는 유다의 장로들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서 다윗을 모셔오기로 결의를 하죠. 또 이 일에 앞장서서 나서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언급이 되는데요. 그는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 사령관입니다. 요압 장군의 사촌이기도 한데요. 압살롬은 죽었지만 군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에게 네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유다의 장로들 그리고 다윗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 즉 그러니 이 압살롬을 따랐던 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들이 이제 고개를 숙여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오는 길갈에서 다윗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 일에 또 가슴 떨려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저주를 품어냈던 사람이었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라 하면서 다윗을 모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죽일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나를 징계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라고 했던 바로 그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도 이제 겁에 질린 거죠. 이렇게 떠나서 압살롬이 영원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돌아오니 그가 한 일이 있으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이 다윗을 맞이하러 오게 되죠. 뒤에 보면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와서 이 시므이를 만나자 시므이는 땅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막 싹싹 빕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그 다윗의 흥황하는 모습과 다윗의 쇠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네 가지씩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이 사무엘서가 아주 극명하게 두 사건을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게 앞에 흥황했던 네 가지의 장면과 뒤에 쇠락하는 네 가지의 장면, 이것이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앞에 전반기에는 잘 됐고 후반기에는 이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사무엘서가 기록될 때에 이게 막 혼재되어질 수도 있고 시간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네 가지씩 딱 배치해 놓은 것은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는 예루살렘을 옮긴 것, 법궤를 가져온 것, 성전을 짓고자 한 것, 나라를 잘 다스린 것 네 가지가 있었고 뒤에는 바세바 사건, 암몬 사건, 압살롬이 암몬을 죽인 것,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이 네 가지 요 사이에 기억나시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베푼 장면과 또 암몬 족속의 왕이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냈을 때에 그 은혜를 베푼 것.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영광이 되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저주가 되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받지 못함, 즉 그가 교만하여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잘나서 이런 것을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교만함이 이런 고통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이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였던 그 다윗, 그가 엄청난 고통들을 겪고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고 너무나 수치스럽게 도망의 세월을 보냈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그 시므이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를 용서해 줍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이 다윗이 오늘 이 장면에서, 즉 왕위를 폐위당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가 보였던 장면은 뭐냐면 은혜를 다시 베푸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다윗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그 사이에 깨달은 거죠. 그가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세월을 다시 보내며 그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장면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겼던 세월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 내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 내가 참 왕위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잊어버렸구나,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시 기억한 거예요. 은혜를 되찾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잘했다고, 내가 참 교만했다 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이 다윗은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이 시므이 단칼에 죽여도
마땅했던 그 시므이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머물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 은혜를 은혜로 대할 때는 영광이 되지만 은혜를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이 시므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시므이가 사형을 당합니다.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이 이 시므이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기브론 시내가를 건너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로 돌아가서 다시 사울의 잔당들과 동무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갑니다. 요단이 아니라 기브온 시내를 건너가요. 그래서 그가 이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은혜를 은혜로 받았는데 이 시므이 역시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함으로 그런 죽음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니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 중에 또 주목해야 될 사람이 시바가 등장을 합니다. 시바는 다윗이 도망할 때에 나귀에다가 각종 과일과 양식을 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다윗이 엄청 감동합니다. 그래서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이 나귀들은 다윗의 가족들이 좀 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급하게 오셨으니까 가시는 길에 이 양식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주었던 그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시바의 맡았던 일이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온 거죠. 그래서 왜 혼자 왔냐라고 물었더니 아유 그 무비보셋이 왕이 떠나자마자 사울의 왕조가 다시 일어설 줄 알고 지금 흥분해가지고 집에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거짓말인지 몰랐죠.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흥분된 상태로 선포합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은혜로 받지 않고 참 못된 놈이구나.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사울의 밭을 다 네가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떨려할 사람이 또 바로 이 시바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을 속였거든요. 다윗도 속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면 자기가 거짓말했던 게 다 들통나니까 이 먼저 와가지고 맞이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비보셋이 찾아오죠. 무비보셋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시바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본 이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 나를 버리고 사울의 왕조를 되살리려고 했던 놈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라고 이야기했더니 딱 이 행색을 봤는데 자기의 발을 맵시하지도 않고 수염도 안 갖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제 금욕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다윗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음을 그의 행색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무비보셋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가려고 다 나귀까지 타고 다 준비했는데 내 종이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혼자 갔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땅도 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너무너무 당황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시바와 땅을 이렇게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주의해서 보아야 될 본문인데요.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무비보셋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다윗이 약간 짜증, 약간
뭔가 기분 안 좋은 그런 말투로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야기가 무엇냐면 28절에 나옵니다. 27절,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너 왜 또 이 일을 이야기하냐라고 짜증내면서 흥분해서 화가 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위에 뭘 얘기했냐면 저는 사울의 자손 아닙니까? 내가 임금님에게 뭘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다윗 왕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시면 죽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왕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자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왜 또 이야기하냐? 그 일을 왜 또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 거냐면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바가 사울에 남아있는 자녀들 중에 내어준 자였습니다. 가장 쓸모없는, 가장 연약한 이 시바는 아주 교활한 자이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도 속이고 다윗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사울의 왕조가 다시 일어날 것을 계산해서 제일 쓸모없는 자를 내어준, 다윗이 복수해서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내어줬죠. 그런데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그를 왕자로 맞아주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무비보셋에서 지위는 뭐냐면 왕자예요, 왕자.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죽은 자였습니다. 저는 사울의 자녀로서 죽은 자와 같습니다. 임금님께서 날 살려줘서 이게 사는 것뿐이지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왜 또 이야기하냐고. 내가 너 왕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럼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왜 또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면서 짜증이 밀려옵니다. 시바가 도망갈 때 양식을 챙겨주고 그리고 땅을 다 준 거로 이미 왕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물을 수는 없고 그가 나에게 베푼 은혜도 있으니 그러면 반반씩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사울 왕조는 다 폐위되었고 다 끝장나 버렸고 그런데 사울의 은혜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자의 지위를 누리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왕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고 죽어야 되고 다윗 앞에 뭔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위축되어진 무비보셋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다윗은 너 왕자야. 왕자처럼 좀 살아. 당당하게 얘기하고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좀 이러길 바라는 거죠. 이 모습은 요것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세원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던 모습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조금만 은혜 주셔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그런 여전히 죄인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요거 잘못하면 나 질책하면 어떡하지? 요거 열심히 안 하면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지? 내 이 죄 져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벌벌벌 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치 사장님처럼, 하나님을 심판자처럼, 엄한 아버지처럼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벌벌벌 떠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죄인된 모습을 살 거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살 거냐고. 내가 네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몇 번 얘기했냐고. 언제까지 또 그 이야기 할 거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머물러서 죄인된 신분으로 살 거냐고.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치겠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이렇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때로는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인된 내 정체성을 잊지를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녀된 권세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선한 아버지에게 아무거나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단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왜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세요. 내 종교적인 행위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주님 내게 필요한 거라면 주십니다. 또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내게 여전히 고난이 있다면 내게 필요해서 그 고난을 잊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구하여도 주지 아니하시면 그게 오히려 내게 해가 될 것 같으시니까 주지 않으시는 거죠. 이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권세를 누리길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너 오고 싶었는데 못 왔구나. 나 기다리면서 이렇게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 간절히 나를 기다렸구나. 참 잘했다.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왕자야, 왕자. 왕자의 권세를 누려. 시바와 땅을 나누라고 했더니 이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도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임금님 오신 거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임금님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무비보셋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 이 왕자의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하지만 제 마음은 임금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 왕자의 자리, 자녀된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무비보셋의 마음과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무비보셋을 보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권세 속에 살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단이 제일 쓸모없는 놈을 하나님께 내어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놈들을 내어준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는, 사단에게는 전혀 이용 가치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내어준 거예요. 우리가 내어를 받아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컴플렉스도 많고 제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왕자의 권세를 회복하라고, 자녀된 권세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왕자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대신에 무비보셋이 가졌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가 또 선순환 되어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된 신분으로 주님께 나왔지만 우리를 자녀된 권세로 맞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이 자녀의 권세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의인된 신분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